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나가서 그 전도하기 쉽도록 제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 교회의 그 가장 큰 장점이 뭐였죠? 설교가 참 짧다. 이거 아니에요. 나가셔서 그렇게 전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설교가 참 짧아. 이렇게 그게 뻥 아닐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시면 제가 딴 데로 셀 가능성을 없애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딱 준비한 연습하고 왔거든요. 그럼 그 시간 안에 끝나요. 그러니까 딴 데로 새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금만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집중해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또 이렇게 반짝반짝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도마가 물었죠. 도마가 지난주에는 도마가 물었고요. 오늘은 또 빌립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제자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의 가장 큰 특권은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못 물어봅니다. 아무나 물어봤다가 하면 독사의 자식들은 막 이런 소리만 들었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물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자가 묻는 질문에 참 어이가 없어 하시는 부분들은 분명히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절하게 답해주고 답해준다는 겁니다. 참된 희망교회 성도로서의 특권이 뭡니까? 참된 희망교회 성도로서의 특권은요, 온전히 기도를 받아갈 수 있다. 이는 저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다른 성도들 위해서는 더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이런 사람까지 만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서 참 쌀데기 없는 소리가 참 많아요. 네, 한 귀로만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는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도해달라. 저는 진짜로 기도해달라 하면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도해달라 하면 좀 못한답니다. 저는 그 기도는요, 당신 교회 목사님 가서 해달라 하시고 제가 생각이 나거든.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한 번씩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기도를 해주마.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죄송하지만 그는 물론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정말 이 신중하고 무겁게 우리 입에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정말 처음 보는 사람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생전 처음 봤는데 목사를 위해서 뭐 기도하겠습니다. 뭘 나를 알아서 기도도 알아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중요한 겁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있으니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성도와 목사가 교제가 있으니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설교만 딱 들으면 된다 싶으면 우리 교회 모일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훌륭한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훌륭한 설교자들 많잖아요. 옛날에는 뭐 기독교 TV를 틀어야지만 볼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요 얼마든지 설교가 말씀이 넘쳐나는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목사들 뿐입니까? 아니에요. 외국 막 지구 전 세계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고 요즘은 그 번역만 눌러놓으면 웬만한 나라 말들은 다 번역이 되어서 얼마든지 좋은 말씀들을 설교들은 설교의 홍수에 살고 있는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딱 들으면 일주일에 한 번 이 설교만 들으면 된다. 이게 신앙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이곳에 모일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질문들이 넘쳐나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가는 바른 신앙생활이거든요. 정말 많은 도전들을 받잖아요. 뭐 요즘 뭐 이런 세대 학교도 안 가고 이제 영상 듣는 세대에 뭐 사이버 대학교가 생기고 막 이런 시대에 왜 교회는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과는 맞지 않아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시대가 변해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하고 복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정말 무거워야 합니다. 기도하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 간에도요, 함부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는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그거랑 다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의 약속이고 거룩한과 거룩함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셨다면 반드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중얼이 되지 않는 기도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내어놓고 또 나의 것도 내어놓고 또 그것을 알고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됨에 얼마나 기쁩니까? 기도가 응답되면요, 응답받은 사람만 기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응답받은 김 집사가 응답을 받아버렸네, 아이고 배 아파라,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김 집사가 응답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그 김 집사를 위해서 얼마나 같이 기도해 왔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같이 기쁩니까? 얼마나 교회가 그러니까 들썩들썩하고 기뻐하고 늘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잔치라는 것은 떡 갖다 놓고 고기 갖다 놓고 이거는 육신의 잔치죠. 교회는요, 육적인 곳이 아니라 영적인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우리의 예배를 볼 때 얼마나 이해가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이해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해봅시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볼 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그 행태와 행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밖에서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이해 안 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있잖아요, 우리 주니어들도 주일날 예배 안 가고 놀러 가는 사람이 부러운 마음이 만약에 내 안에 요만큼이 있다면요, 그거는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게 부럽습니까? 안 부러워야 돼요. 오히려 그들이 이해가 안 가야 돼요. 어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이해가 안 가야 돼요. 그들은 우리 보고 이해 안 간다고 합니다. 그때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너는 절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 나도 너희를 이해 못하거든. 이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나가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곳입니다. 영적인 자들이 모여서 영적인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전도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럴 때도 아멘 아무도 안 하세요. 봐. 네? 전도도 올해는 채웁시다. 이제 핑계가 없어요. 코로나가 끝났어. 네? 코로나 때의 핑계는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다라는 핑계로 우리 모두가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 유지만 해도 마음이 편하는 거야. 김 집사야, 박 집사야, 우리 유지하자.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오히려. 근데 코로나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어떤 핑계를 찾으렵니까? 주님이 우리 늘 하잖아요. 주님의 명령하심을 따라가련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 그 말씀 말고 딴 말씀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나아가 채울 때도 됐습니다. 아멘. 해봅시다. 네, 최선을 다해 봅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봅시다. 안 해보지 말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답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잔치라는 것은 세 가족이 한 명 오는 것도 영적 잔치이겠지만 그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잔치가 벌어지는 것은 모두가 기쁨입니다. 언제가 제일 기쁩니까? 집사님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될 때 우리가 다 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알고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로 부탁드려요. 그게 참빛 희망 교회에 모여 있는 제자들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시작되었죠. 무엇으로 시작되었죠? 저 혼자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 14장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해결해 가는 과정이 이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길이 어디 길입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한글 성경에는 관사가 빠져 있어요. 이 원문 성경에는 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이 관사는 영어로 하면 더입니다. 더. 한국말로 하면 그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좀 빠져 있어요.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를 번역을 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게 바른 해석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보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 간사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요 길을 찾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을 길 앞에 태어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길 앞에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앞에 길이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길을 택하여 가는가 따라서 그 길이 논길일 수도 있고 비포장일 수도 있고 뭐 더 좋은 길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가장 큰 부담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이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의 길을 우리 부모가 먼저 지정해 주잖아요. 아이가 알아서 그 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 길을 딱 지정을 먼저 해줘요.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너는 저 길로 가야 돼. 심지어 아이가 아파도 병원도 아이가 택해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택해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모가 그 아이의 그 길을 제시를 하고, 제시가 아니죠. 끌고 간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자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두렵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러면 어디 길을 보고 따라가느냐라는 것이 되는 거죠. 어느 종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신이든지 간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둥글스름하지 않아요. 그냥 확실히 내다 꽂아버립니다. 우리들도 지금 길을 찾아가고 있는 그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G.O.D의 그 노래 한번 들어보셔라 했습니다. 그 노래에 보면 내가 지금 가는 그 길이 이 길이 맞는지, 바른 길인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하고 또 생각하게 하는 노래가 바로 그 노래거든요. 그럼 우리 또한 지금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라는 길이죠. 사람들은요 늘 그 길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으니까? 진리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찾아가는 길은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럼 그 진리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로 조금 들어가지 않은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딱 눈을 이렇게 딱 펴시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냥 멍하게 있다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봐요. 왜 이 말씀 구절이 그 시대에도 이렇게 중요했고 지금 우리에게도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요, 아무 목적 없이 진리가 곧 돈이 되어버린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직업을 구할 때도 그냥 돈입니다. 돈. 일본이 어저께입니까? 그저께입니까? 달에다가 우주선을 착륙시켰다고 합니다. 모르셨어요? 너무 성경만 보지 마시고 뉴스도 좀 보시면 돼요. 일본이 세계에서 5번째로 달에다가 이 착륙을 시켰어요. 사람은 없어요. 착륙을 시켰어요. 그때 우리는 늘 이런 소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위바위보에도 치면 안 되는 일본한테 우리나라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 1등이 의사랍니다. 왠 줄 아세요? 사명감? 아니요. 재능? 아니요. 그냥 돈입니다. 이번에 서울대가요, 학생을 다 모집 못했어요. 몇몇의 과가요, 학생들이 모집이 안 돼. 추가 했는데도 미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합격돼 놓고 의대가 합격하니까 전부 다 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가 의사가 되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상상만 해봅시다. 상상만 해도 입이 타고 좋습니다. 왜요? 뭘까요? 어쩌면이 아니라 그냥 돈인 거예요.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본이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고 달에 착륙을 시킬 수 있는 그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대요. 의사보다 더 많이 번대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더 높임을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카이스트 졸업하고 과학자가 되고 로켓 기술자가 되어도 그런 사람들이 한국우주연구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SK나 뭐 저쪽이나 이쪽이나 사기업으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거기서 매일 똑같은 하고 있는 거죠. 왜요? 결국에 돈이니까요. 이런 사고방식들이 우리 머릿속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자녀를 남에게 무엇으로 자랑합니까? 공부 잘합니다 라고 자랑합니까? 좋은 대학 갔습니다 라고 자랑합니까? 좋은 곳에 취직했습니다 라고 자랑합니까? 이 사고방식부터가 뭔가 아파가고 있는 이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의 진리는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공부 잘한다라고 자랑하고 있고 공부 못하면 고개를 푹 숙이는 자 아닙니까? 좋은 데 취업했다면 고개가 팍 떨어지고 나쁜 데 취업했다면 고개가 푹 숙여지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내 자녀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한다라고 어깨를 왜 못 펴십니까? 내 자녀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왜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까? 내 자녀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에 왜 그곳에서 자랑하지 못하고 어깨 펴지 못하고 왜 힘을 내지 못합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그 진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진리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은 세상이 바라보는 그 곳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이해받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아이가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내 노년이 이렇게 해서 돈 이만큼 더 해가지고 좀 더 잘 먹고 뭐 이런 곳에 있다면, 믿는다는 우리들의 그 진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야 함을, 그것을 우리가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세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하는 게 우리 노년에, 우리 이 일에 내가 돈 좀 이렇게 해갖고 좀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는요, 절에 가도 넘쳐납니다. 수능 앞두고 절에 가보세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절에 가면 수능 100일 앞두고 기와장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누가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한다고 뭐라 합니까? 제대로 절 한번 다녀보세요. 우리는 쪽도 못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어디 가서 헌금했다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세상에도 널렸습니다. 왜 우리의 자랑거리가, 왜 우리의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길이,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찾아가는 이유가요,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는 결국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진리가 돈이라면 여러분의 생명은 돈밖에 안 되는 거. 저는 그런 비참하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작 그 돈에 내 생명을 건다, 고작 그 명예에 내 생명을 건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찬양으로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또 특송하신 찬양은 뭡니까? 주가 나의 산성. 이 사실 오늘 다 끝났어요. 저 집에 가도 됩니다. 오늘 진짜 주님이 나의 산성이 맞습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내 진리가 어디에 있냐. 내 산성은 돈이 아니었을까요? 이거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의 끝에는 돈이 있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끝에는 명예가 있으면 안 되고, 모든 것의 끝에는 세상의 행복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절대 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과 말씀은 다릅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최고야. 자신감을 가져야 돼. 어저께 제가 불교 TV를 틀어놓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스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볼대. 참 저는 대단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앉아있는 게, 우리 교회였으면 지겹다고 다 튀어나갔을 건데 다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본래 우리가 부처입니다. 뭔 소리대.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나를 찾으면, 나의 모습을 찾으면 부처입니다. 그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의 모습을 찾으래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에세이들은요, 너의 모습을 찾으라 그럽니다. 너는 원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찾으면 너는 이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본래의 자아를 찾아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보면서 주의 청년이든 주의 청년이 아니든, 맞아, 나의 모습을 찾아야 돼. 이게 웃기는 소리예요. 여러분, 네 모습을 찾으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우리 솔직하게 내 모습을 내가 찾아봅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요, 너를 부인하라고 얘기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야. 아니, 너를 부인해야 돼. 그래야 그 길이 보여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자신을 찾아가지고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를 찾지 않고요, 그냥 이 안에 하나님을 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겠죠. 이게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길이 그 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길이요, 다른 길이면 주님이 그 길로 못 갑니다. 우리가 찾는 그 진리가 돈을 버는 진리라면 이 길로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찾는 그 길이 나의 자아를 찾는 길이라면 다른 길로 가야 돼요. 근데 네가 찾는 그 길이 하나님 나라를 나가는 그 길이라면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길이니까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진리가 있다. 네가 찾는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는 결국에는 생명이니,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못을 빵빵빵 박아버리는 겁니다.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첫 번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빌립이 이 자식 이거를 진짜 내 눈앞에 있었으면 내가 진짜 딱 이렇게 한 두 바퀴 이렇게 몇 살 잡아가지고 들어 올릴 건데, 어디 주님 앞에 말하는 본새가 요따구냐라고 했을 건데, 두 번, 세 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빌립이 딱 저더라고요.
우리는 맨날요 보여달라 합니다.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만 내가 믿겠습니다.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면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딱 주셨거든요. 내가 그 길이다. 너희가 찾던 그 길이 바로 나다. 내가 곧 길이다.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면서 신앙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은 복잡하게 해결을 하면 되는데 또 그거는 또 싫어요. 쉽습니다, 여러분. 주가 곧 길이래요. 그럼 바보 아니고서야 그 길로 가면 돼요. 왜 안 갑니까? 이제 나중에 그럼 그 길로 가는 것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것이에요. 그건 이제 풀어 드릴 거예요. 그게 시리즈죠, 시리즈. 여러분 궁금해 죽어야 돼요. 그때 안 그렇게 주지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 부분만 딱 가져가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찾는 그 인생의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은 주님이라고 주님이 딱 말해줬어요. 이렇게 우리 부모들도 자녀한테요, 나이가 길이니까 나 따라와 이렇게 말 못합니다. 어느 부모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모든 부모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처럼 살지 마. 즉 내가 간 길 너는 걷지 마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맨날 보는 거는 그 길밖에 없는데 뭐 하지 말해? 내 따라오지 말해. 그럼 어디로 갑니까? 모르는 거예요. 부모도. 알았어, 내가 그 길로 갔지. 하여튼 간에 니는 이 길은 오지 마. 이렇게 살지 마. 그러니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밥을 빡 줘버립니다. 내가 길이다. 어허, 그럼 어쩌면 되죠? 그 길로 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가 곧 길이다 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그럼 책임 누가 지십니까?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라 했으니까 나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길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끝에 뭐가 있다? 그 진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딱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니까 그 진리를 통하여 나에게 생명이 이제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뭡니까? 그 길을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답답함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저는 이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하나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여러분과 정말 오래 있었거든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예요. 이만큼 오래 있었어요.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지나가는 계민을 통해서도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참 답답시럽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다 박혀버리면 좋겠어요. 모틀로사 기억나시죠? 이미 여러분 우리 다 보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단지 그 길을 가지 않고 있어요. 왜일까요? 부자 청년을 떠올리십시오. 우리에게 만약에 너의 전 재산을 팔고 나에게 따라오라 했으면 바로 팔아봅니다. 뭐 얼마 되닿는 거면 바로 팔아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부자는 재산이 많은 거로 심히 고민을 하다가 주님을 못 따라갔어요.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 그 길 위에 서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 길입니다. 여러분이 찾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길이 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 그 길을 걷다 했을 때 제가 가장 포인트를 줬던 게 바로 그입니다. 이 그 길은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은 내가 찾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찾는 거기. 그러니까 주님이 해답이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어떤 길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요. 그 길을 방황하지 말고 그 길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누가 말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어디로 오라고? 그 길로 오라고. 그러면 그 끝에는 너희가 찾는 그 진리가 있을 것이며 그 진리를 통하여 너에게 생명이 있을 거다. 언제까지 보여달라 할 것이냐?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바닥을 기고 있을 겁니까? 이제 우리 신앙은 달라져야 합니다. 못 해본 거, 안 해본 거, 못하는 거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지는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방법은 없어요. 책에 적혀있는 내용이니까 진짜 그치 하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하기로 작정을 하고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노인네가 한 명 딱 오더니 짝대기로 머리를 때리더래요. 한 대 딱 맞았어. 참았대. 그 노인네가 한 대 더 때리더래요. 또 참 노인네 짝대기 힘 엄청 셉니다. 노인네들이 힘이 없어 보이지만요. 웬만하면 할머니들 저보다 힘 더 세더라고요. 비료를 막 일막 들고 다니게 할머니들. 짝대기로 한 대 팍 때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잖아요. 화가 나요. 옛날 조폭이었잖아요. 깡패. 짝대기를 딱 잡아가지고 바닥에 던지뿌리니까 그 노인네 이랬대요. 아직 덜 됐네. 그리고 유유히 걸어갔을 때 그 김익도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을까요? 예수를 믿고 깨달았고 거듭났다는 것은 옛 모습이 완전히 변화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요거 못했잖아요. 요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다 압니다. 내가 왜 그 길로 못 가는지, 왜 그 길 앞에서 뉴적뉴적거리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압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거 스스로 성령님과 함께 해결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푼다고 생각해봐요. 답 1번인 거 알아요. 어떤 바보가 5번으로 쓰겠습니까? 우리 길 딱 압니다. 우리 답 압니다. 주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인 거 딱 아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도 바보가 아니고 전부 다 뭐 지혜로 필요도 없어요. 답을 아는데 왜 안 갑니까? 그럼 멍청이가 되지 말고 정말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는 꽃 피울 때라는 거예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의 이 말씀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과에 팍 박히셔서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 주여 내가 주를 압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